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지팡간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 죄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릴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마치셨다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가득 찬 성읍에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읍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왜 성읍에다가 벌을 내리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부조리와 악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민주주의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뭐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지도자가 결정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말도 있던데 저 국민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정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거짓과 또 탐욕과 그리고 뭐 뇌물 공여라든지 이런 악한 모습이 공공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국민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마저 타락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성읍에 내가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하기를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데 왜 슬프다고 하십니까? 그 대적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짓을 하고 공의를 굽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슬프지만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시되 죄인은 멸하시는 분이시죠. 죄인을 멸하시는 그 심판의 날과 징계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은 일상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라든지 어떤 그들의 예식의 절차라든지 너희들이 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전에 오지 않는다, 이걸로 지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뭘로 책망하십니까?
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회 정의와 관련돼 있는 것 같죠. 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뭐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뭡니까? 결국 신앙은 일상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나거나 나의 일상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받은 바 긍휼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갖고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배는 잘 드려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신앙은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심판과 징계는 또한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잿물로 씻듯이 그리고 불태워서 혼잣물을 제어버리듯이 다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힘들죠, 괴롭죠, 그리고 슬픈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 구속함을 받는다 하실 때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하게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인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목사인 것을 자각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 밖에서도 나의 삶의 조그마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눈 딱 감고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당장은 이득이 돌아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자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모든 악이 임하게 되었는데 왜 우상을 택하였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거든요.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자신의 유익,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31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이 삼오라기는 이제 소위 말해 장작에 불을 피울 때 넣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건데 불이 잘 붙거든요. 근데 그 행위는 불튀 같아서 함께 탈 것입니다. 그러나 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한 자입니까?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끌어모아서 강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도 받고 하여튼 이런 수악한 악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강한, 세상에서 볼 때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를 불태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결국 그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이런 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더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